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면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에게 배우고 듣고 보는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말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떨어진 계명선처럼
저희도 수월 밑바닥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속히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84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가져 더럽기가 하랴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악에서 떠난 복이 되었고 세상 끝이 모두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고 입술로는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시간 결과 속이 다른 저희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속이기에 너무나 태어난 저희들의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무감각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저희들의 끝과 속이 일치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강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이 계절에 지치기 쉬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엔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헤쳐나갈 길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폭염의 일터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양광교회 생수 나눔이 이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올여름을 이겨내며 건강을 지켜주는 주님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광교회 성도와 이웃들에게 아픔을 애면하지 않고 늘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에게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시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재난과 고통이 있는 곳에는 이루를 더하여 주는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들은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끝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이 변화되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발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언제부터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이 높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강한 사람의 기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이 표현이 좋을까? 아니면 예전에 있던 성경 개역 한글에 연약한 자 이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약한 자의 믿음을 약점을 담당하자,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게 참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사람은 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상은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더 많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높은 사람이 대접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너는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로마서, 이 로마서에는 두 종류의 로마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아직도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여기에 참 이거는 먹어도 돼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정한 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있을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를 판단하는 이런 것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벽이 생겨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느냐, 놀랍게도 믿음이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편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교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르냐보다는 누가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데 더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담당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해해 준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준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매다, 끝까지 짊어지다는 이 의미가 바스타조, 담당한다는 의미가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보고는 함께 너가 져줘라.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한번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역시 아무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당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담당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셨던 또 예전의 교회나 또 여러분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가정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 질병으로 낙심한 성도. 아마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 모습이죠.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담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 이 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참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이 어느 날 다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다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 말이 결국 이 집사님은 예배 후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꾸중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해결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함께 짐을 져주는 것, 반갑게 다시 맞이하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 또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상처받은 집사님, 외로운 어르신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한 통의 전화를 하고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함께 담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나는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저들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가서라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면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먼저 손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그 이유를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라는 이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 약도 처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살리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전체 어떻게 보면 이 15장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많이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함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만 봉사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작은 서운함이 쌓여서 언제부터인가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만?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보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대접받는 자리에 찾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는가? 먼저 섬기려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기쁨을 알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는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지? 늘 생각하고 우리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먼저 양보해 보십시오. 먼저 사과해 보십시오.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먼저 격려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섬김이 가정을 변화되게 할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대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참,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왜 바울은 이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집사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 되면 이런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이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취향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인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우리는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도 믿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연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모두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 주었던 것이죠. 만약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혼자 신발을 신고 막 돌아가려던 차에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처음 오셨지요?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장로님은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새가족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날 아무도 저를 몰라 주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처음 오셨지요.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붙들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거창한 프로그램보다도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서로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았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손 내밀으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끝까지 져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섭섭해한 사람을 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짐을 져 주신 것이죠.
내 짐을 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 짐을 저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바로 내가 먼저 너의 짐을 내가 져 주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 또한 우리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는 이유는 내가 먼저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먼저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품어졌기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가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 중에 순종일 것입니다. 작은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저들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한 영혼의 짐을 함께 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시고 품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보다 내가 판단하고 품기보다 외면했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받아주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붙들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짐을 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영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고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몸만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과 구제에 또한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공급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의 뜻에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로서 연약한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곳 한 곳 한 곳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은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먼저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주의 전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교회를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를 품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